교수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제 창세기 나온 지 이제 거의 1년? 거의 1년 됐죠. 예, 네. 1년 만에 이제 출애굽기가 나왔어요. 이게 네. 그 구약의 로드맵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가는데 이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저작을 하셨나요? 네, 출애굽기도 창세기와 같은 선상에 있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각각 낱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게 1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며 화음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다음 메시지에 또 의미를 실어주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 연결된 이야기 형태로 이제 풀어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 로드맵의 또 특징이거든요. 제 신학함의 방법이 아마 그런 것이어서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가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로드맵은 전체를 이스라엘 민족의 창세기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이었다면 이제 출애굽기는 탄생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즉 노예를 하는,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가? 그게 이제 심각한 질문으로 되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노동에서 예배로 이제 전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땅에 노동을 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거,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거, 그게 전반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후반부의 성막 건축을 통해서는 이제 예배하는 백성이라면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는 부분이 바로 성막 건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건축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한치 어김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예배의 정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예배가 정체성이고 예배자가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다.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그래서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신의 산 언약이 들어가 있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가 바로 정말 예배자가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이제 중심에 의도적으로 19장부터 24장까지 바로 이 말씀, 신의 산에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길이고 예배를 성취하는 길이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전체를 가지고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출애굽기에 특히 좀 특징적인 게 그 두 신의 격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가 바로가 왕이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냐 누가 참신이냐 그렇죠. 누가 참신이냐 이 부분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는 우리는 지금 바로가 인간이라는 걸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지만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에 BC 1500년경에서 1250년경 그 사이로 놓고 보자면 바로는 그 당시에 신으로 믿어졌던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믿어졌던 존재로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다. 그게 바로의 특징이고 바로라고 믿어졌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바로가 신이라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 밑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하지만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바로 여호와께서 일으켜 나가시는 10가지 재앙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가 누구이시고 참신이 누구이신가? 바로는 신격체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시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에서 온 세상 피조물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처음엔 뭐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이 학질, 독종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가 신이라면 그런 것들을 주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는 그러한 것이 자기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는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에게서 여호와께로 시선을 돌리는 그런 과정들이 전반부의 이야기의 주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바드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음. 가장 강조가 된다라고 생각이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아바드가 어떤 형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주된 내용이 나오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예, 히브리어 아바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 노동과 일로 해석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김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키는 것은 일 노동이고, 그 일 노동도 역시 아바드라는 동사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섬김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바드라는 것, 그 히브리어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것인데, 일 노동과 섬김이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어의 유의를 버리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전반부의 또 내용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즉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바로 같은 존재가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아바드라는 노동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누구와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언약의 결과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바드, 섬김의 예배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언어의 유리를 버리는 것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노동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하는 존재가 될 것이냐, 이 양갈래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결국 노동하는 존재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전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전반부에 아바드를 가지고 벌이는 언어의 유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나쁘게 말하면 그 회사에서도 이게 본의 아니게 처치, 그러니까 예. 바로와 같은 그런 이제 고용주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시간제 관련된 근로자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최저요금제 이런 그러니까 최저임금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성경에 비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세상 기업들을 이제 바로라고 얘기하면 저희들에게는 그게 신앙적으로 맞아떨어지는데, 세상 사람, 그걸 듣는 세상 사람들은 상당히 경악을 하겠고 충격이죠. 말 그대로 내가 왜 그런 악한하고 내가 왜 동격이 되어야 되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느 누구든지 누군가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의 윗선이 되어서 걸어간다면 아마 바로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정말 인격적이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겸비하고 갖추고 간다면 조금 나은 바로는 될 수가 있겠죠. 조금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조금 돌봐주는 바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한에서는 바로라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 자신과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누구의 주장만 할 것이냐면 본인이 원하는 것만 그 사람에게 주장을 할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라든가 정말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기 위해서 보내어진 그 소명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기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바로가 되느냐 작은 바로가 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역시 바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자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분에 그 고용인들에 대한 정체성도 좀 고려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그래야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가라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꿈과 이상도 펼쳐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내산에서의 그 율법 준수, 근데 시내산의 것들이 이제 성막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후반부 이제 성막 얘기가 나오는 건데 7번씩 이제 명하였던 대로 행하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언급들이나 아니면 이행했다라는 그런 부분, 모세가 명한대로 행했다라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성막 건축 자체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펼쳐지는 건데 의도적으로 두 부분으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지죠. 25장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건축 지시가 들어가 있고,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는 100%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게 이제 7장에 걸쳐서 지시 명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 6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냈다라고 이제 실행되어지는, 즉 실행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100%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100% 명령과 이스라엘 민족의 100% 실행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의 실행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므로 예배가 성취되어진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성막 건축 지시는 예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니까. 그 다음에 성막 건축 실행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행이니까 예배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작과 예배 성취가 만나서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걸로. 그런데 의도적으로 성막 건축 지시가 하나님께서 7번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라는 언급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의도성이 굉장히 짙은 건데, 7번을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는 7번이라는 의미 속에 완전이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 천지창조의 비유적인 유비적인 관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번 명령하셨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7번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똑같이 7번 화답으로 응답하며 그걸 그대로 성취해낸다면, 이것은 단순히 성막을 건축하고 예배가 완성되어진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동안 인간의 죄 때문에 멈춰서 있었고 물러서 있었던 천지창조의 완성의 길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배의 성취를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의 완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지가 새롭게 아름답게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성막 건축은 천지 창조를 우리가 실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성취시켜 나가는 그런 또 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천지 창조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성막 건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독자들은 이게 천지창조 얘기와 어떻게 이게 연결되나라고 잠깐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창조의 불순종 아니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천지창조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천지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가 천지창조의 시작이거든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까 어떤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냐면요, 의도적으로 천지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7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화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즉 천지창조의 이념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런 화합으로 연결되어진다는 점에서 이게 바로 천지창조의 이념이라면 성막 건축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해 나간다면 이제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건축하는 것과 연결고리가 되면서 이제 예배의 성취를 통해 천지창조 이상이 실현되는 길로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배에 대한 정의가 그럼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예배가 이제 순서 있게 진행이 돼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지금은 이제 말씀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강론하듯이 이렇게 연설이 되는 게 이게 예배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이 얘기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약간의 이제 좀 차이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기,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이렇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그것도 예배에 포함되지만 이제 진정한 예배는 1시간, 2시간 만에 그 앉아있는 그 장소에서의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하루 24시간의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한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면 새벽 기도 7일 동안 1시간씩 해서 7시간, 그 다음에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그 다음에 또 주일날 오전 오후 이렇게 따지면 아마 24시간, 하루 24시간으로 평균을 내면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2시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22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다면 이건 이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배 교회 문을 나와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횡단보도를 걷는다든가 그 다음에 또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도 물론 그런 다 포함되겠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또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 친지들과 지인들과 이렇게 만나서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다닥 뛰어서 건너는 거 이런 것들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삶이 무너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예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들, 실천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십계명이 이제 네. 말씀으로 주어지잖아요. 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일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하는 겁니다. 예배는. 앞에 이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두 신격제에서 바로는 참신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다 아니면 존재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성막 얘기도 조금 지금 아까 십계명 얘기도 좀 하셨는데 이제 20장에 보면 언약 법전이 나오고 십계명과 언약 법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언약 체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언약 체결이라 하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과 하나님의 언약 방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방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거의 순서적인 면에서는 공통점이 많은데 한 가지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고대 근동의 그런 언약 방식 속에서 이제 신께 받은 은총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어떤 민족도 신께 먼저 은총을 받은 백성이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한 민족을 끌어내어서 그러니까 고통받는 것에서 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이런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들에 관한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이제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이제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결심과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언제적부터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냐면요.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선택되셨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은 늘 누구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시내산에서 어떤 신을 선택하며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라는 거,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를 또 보여주셨고,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신으로 고백하고 믿는 그런 단계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고대 근동의 어떤 신들과 맺는 언약과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대목이 좀 찡했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예배하셨다 이런 대목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소리 아니면 신원하고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먼저 섬기신다 이런 대목이 되게 찡했어요.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걸 듣고 실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배를 누가 먼저 이루어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걸 근본을 추적하다 보면 근본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응답해 주셔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듣고 먼저 응답해 주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출해 내심으로 결국 예배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예배해 주신 것이, 섬겨 주신 것이 1번이고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는 점에서 결국 예배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나눠본 겁니다. 여기 보면 출애굽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책에 보면 로드맵의 두 번째 책에 보면 유대인 탈무드 얘기, 카톨릭과 루터, 그다음에 동방교회, 개신교 차이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안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형상 만들지 말라. 이 차이를 해놓으신 거는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네, 다른 분 걸.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유대교하고 또 가톨릭하고 또 그리고 우리 개신교하고 이게 십계명을 나누는 구분이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문,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이제 개신교에서는 전문으로 보고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제 그 다음부터 1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인데, 유대교는 이제 이걸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걸 1계명으로 보고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짓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제2계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올바른 10계명을 보는 눈은 전문이 있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전문이 있고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전문인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선포가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전문이라고 보고, 그게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구원하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이제 전문이 되고,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1계명 2계명 해서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원래 올바른 분리선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전문은 우리가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문은 모든 10계명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전문과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십계명 예, 자체가. 그래서 예. 이게 전문을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잠깐 생각을 어, 했었거든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이 차이가 아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에 대한 네. 어떤 힌트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굉장한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문이 없으면요, 결국 은혜 체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닫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법은 지키다가 버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법을 지킬 때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가슴 속에 은혜로 가득 들어차서 그냥 내가 보이는 이런 삶의 방식들은, 법을 지켜나가는 것들은 단지 너무 감사해서 응답하는 삶일 뿐이기 때문에 자랑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체험이 없으면 법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짐이 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도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지금 그런 게 전반에 깔려 있다면, 이제 이웃과의 이제 사랑 이야기가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나눠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폭력에 관한 배상에 관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십계명 자체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고, 요 세 가지가 지켜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안식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식일이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 예배,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안식일의 예배를 이루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1, 2, 3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일단은 안식일 예배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차례로 이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일들이 무너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는 살인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간음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거짓 증거라든가 탐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그 다음에 감사함이 가득 넘쳐날 때 부모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눈도 훨씬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우선되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도 넘쳐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법도 보면은 이제 신약에서 주신 그 언약법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제단을 쌓는 문제라든가 여호와 이름을 또 존중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폭력에 대한 것도 다루고요. 그 폭력에 대한 것부터는 이제 시작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문제가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돼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다른 책과의 또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율법에 관련된 건데 누가복음과 로마서, 고린도후서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율법주의를 넘어서 완전케 하는 길로 해서 이제 신약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 여기서 출애굽기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약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선순위가 바뀔 때 이제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면 절대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뭐가 되지 않느냐면요, 자랑도 되지 않고 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주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율법주의가 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확증받기 위해서 이제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버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였으니 내가 이만큼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 구원을 선포해주고 구원을 확증시켜 주셔야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인간의 자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자랑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에 유대교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살려나가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이제 아마 그것도 이런 얘기의 연장선이지 않을까. 네, 비교하기 위한 의도인 거죠. 네, 예.